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여러 연령층과 여러 다른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들과 지혜롭게 지낼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교인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바울이 많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교회의 목회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처럼 말로 권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처럼 대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1절, 2절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디모데는 젊은 남자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뉴스 같은 것을 보면서 어떤 목회자들이 그런 여성 문제로 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는 이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일로도 서로 상처를 주고 받을 때도 있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관계를 잘 맺어야 하기 때문이고 또 젊고 연소한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성도들은 그들의 권위를 세워주고 존경해주며 그렇게 교회 안에서 생활을 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과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 참 과부인 그들을 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없는 과부들은 경제 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웠기 때문에 궁핍하게 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교회에서는 참 과부들을 교회 안에 명부에 올려두고 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주면서 교회에서 그들을 대접해주고 공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교회의 그 명부에 참 과부를 올리기 전에 그들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그들이 자기 집에서 먼저 부모에게 보답하며 효를 행하게 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책망받지 않게 하도록 그렇게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에는 과부들이 참 많았고 이에 대해서 문제점들도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의 과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참 과부는 외로운 자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며 향락을 좋아하지 않는 자다라고 이렇게 기준을 정해주고 있고, 또 9절 10절에서는 과부들 중에서도 과부로서 명부에 올릴 그 여자는 60이 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이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고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모든 선한 행실을 하고 이렇게 살았던 여자라고 이렇게 바울은 과부에 대한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남편과 사는 동안에는 교회의 선한 행실로 덕을 끼치고 살았었지만 이제는 과부가 되어서 간구와 기도를 하며 살고, 또 그들은 아무 의지할 데가 없는 이들에게 교회의 명부에 올려주어서 그들의 생활을 교회에서 돌보아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자녀들이나 친족들이 과부를 돌보야 함이 그 첫째이고, 평생 교회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한 과부에게 만약 그를 돌볼 사람이 없다면 교회에서 그들에게 책임져야 한다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11절 말씀부터는 젊은 과부를 왜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젊은 과부들을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은 아직 젊어서 정욕 때문에 결혼하려고 할 것이고, 또 교회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경제적인 생활을 도와주면 그들이 게을러져서 일은 안 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될 것이고, 또 가는 곳마다 남의 일에 참견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녀서 괜한 일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젊은 여자들을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젊은 과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젊은 과부는 차라리 다시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부로 계속 살면서 그 대적자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하고 차라리 다시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꾸미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다면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을 지지 않게 해서 교회에서는 정말로 어려운 참 과부만을 도와주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구제하고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지만 자녀들이 있고 또 믿는 친척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먼저 돌보도록 하고, 정말로 신실하고 또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그 과부들에게 교회가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자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하는지 목회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과부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교회 외에 가족과 친척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그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과부는 다시 시집을 가서 가정을 꾸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다른 방법을 찾게 하는 것이 우선이고, 도저히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만 교회에서 도움을 주라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 옛날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풍족하고 넘치게 주실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주셨는지는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아시겠지만, 잠언의 말씀 중에 아굴이란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모든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모든 교인들이 그 각자의 상황에서 자신들이 다 자족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어려움에 처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모든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면 좋겠지만 한정적인 교회의 그 헌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많이 도와주고 많이 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들이 넘치도록 그렇게 구해야 할 것은 그 재정적인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풍요롭게 살 것을 바라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풍성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